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 따라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처럼.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노회에서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늘 하는데 지나간 그런 인물들이지만은 남진이나 또 태진아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번 집회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700만 원, 800만 원을 출연료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분은 연예인들이 장경동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이분을 모시려고 하면은 적어도 약 1000만 원의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그저 무료로 오셔서 집회를 하니까 빠지 마시고 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분은 좋아하니까 서로 친척, 형제, 가정, 자녀들 다 모시고 나와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가수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말춤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제 도대체 이 강남스타일, 강남이 도대체 뭐길래 세계적인 이러한 신드롬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강남은 본래 호박을 씌워 먹던 비천한 땅인데 여기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올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부를 상징하는 동네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 치료를 위해서 삼성의료원에 가면서 이 강남대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들이 우거져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한 시대를 태어나서 같이 살다 죽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전 높은 빌딩을 소유해서 한 달에 수입이 몇백억이 들어오고 우리 아버지가 좀 저런 곳에 빌딩을 나에게 하나 물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빌딩 하나만 가지면 한 달에 수입이 몇백억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지 왜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미국의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만 잘 믿는다면 할렐루야 예수만 잘 믿는다면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서 후한 곳에 돈을 쓰고 또 밥도 사고
자식들이나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선물을 해도 벤틀리와 같은 그런 차도 선물을 하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째째하게 밥 한 그릇도 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면은 세계적인 재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과 같은 위대한 학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부러워할 때에 거기에 비전과 꿈이 있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세상 것만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만 잘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만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차원 높은 부러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20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부러웠는지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사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내 육체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생활할 만큼만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남겨주셔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동안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부러운지 7년 동안을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러워하며 믿음의 선진을 부러워하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한 위대한 믿음을 부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바울처럼 믿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재명이와 같이 여러분 이재명 씨는 5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재명이를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깊은 얘기를 안 했고 잠깐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가 됐든지 우파가 됐든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는 누가 되든지 환영을 하고 지지한다.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지지할 수 없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교회인들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정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하여서 책망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왜 악한 정치를 하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런 왕이요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형수를 취하여 사는 것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맞는 말이야 책망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니까 이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예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를 책망하면서 바르게 정치를 하게 하고 바르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의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성령의 나타나심을 소원하는가? 성령은 뭐냐? 뭐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감화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치료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박사, 굉장한 학자라도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박사, 학자라고 해도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혜는 지식 우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는 순간순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현명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은사가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구한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 이 지식을 초월하는 이 지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성령은 감화의 영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을 교육할 때 말을 안 들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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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권사님 뭐라 그래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래? 나가서 대제라고 그래. 대제라고 막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런다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면 나가서 대지란 것이 진짜 죽으란 말은 아닌데 문을 쾅 닫고 나가잖아요. 예, 그런 책망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과 감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과 감화를 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감동과 감화는 인간 스스로 잘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키고 할렐루야 감동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감동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감동의 영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은 뭐예요? 치료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니까는요, 우리 집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암 걸린 사람이 많은지, 예, 항암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한 몇 배가 앉아가지고 항암 주사 맞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지금 어제 항암 주사를 맞고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와서 지금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항암 주사가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조카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삼촌 항암 주사 맞지 마세요. 아주 얼마나 머리가 완전히 빠지고 기력을 잃어 누워 있는데 지금 쌩쌩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 부작용 안 온대요. 예, 우리 집사님 그렇죠? 우리 집사님 선배거든. 암 선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는 영이에요. 이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성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워치마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청년 때의 중국의 워치마니에 대한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워치마니가 양장을 건너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는 큰 암초에 걸렸어요. 배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대로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마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빨리 시간을 다투는 일이 있어서 이 강을 건너가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여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워치마니야, 내가 이 암초를 치워서 너의 배를 가게 해주랴. 양자강에 물이 창일하게 불어나서 이 배가 암초를 넘어가게 해주랴. 그래서 주님이시여, 이왕에 주님이 역사하시려면은
저 암초를 치우려면 시간이 걸리니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이 강을 건너게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양장의 강물이 창이라게 불어나더니 암초는 밑에 있는데 배가 붕붕붕 떠서 가는 길을 가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 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고 이 문제라는 암초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물이 불어나게 하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 심령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을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첫째로 그는 다소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직가로 갔어요. 직가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아니요. 아라비아. 잘 알긴 하는데 틀렸네. 다섯 번째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여러분이 다섯 가지의 사도 바울이 걸쳤던 과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른이 성숙한 단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중학교, 그 다음에는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요 대학교, 이러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완성해지고 인격이 자라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입니다. 이때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소에 있을 때에는 바울이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므로 이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바울은 예수님과 반대편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직가라는 데로 가요. 이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뭘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아라비아에서는요, 아라비아로 가서 이 아라비아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고난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요.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층 천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 아는 사람 없어요? 삼층천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사람이 사는 1층, 새들이 나르는 2층, 3층은 신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앉아서 7시간을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가서 7시간을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는지 완전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예수님만 보이는데, 내 영이 육신에 거했는지 아니면은 이 영이 하늘나라를 갔는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에 간 거예요. 내 영이 가니까 이 꽃들이 수없이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이 땅에 있는 꽃이 아니에요. 꽃이 막 서로를 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꽃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그 세계가 신비로운지.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신비스러운 세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세계를 보고 와서 그가 하는 말이, 그 하늘나라 가서 신비한 세계를 보고서 자기라고 얘기하기가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어서,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신비한 세계를 내가 체험을 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신비한 세계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요. 설교가 좀 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3시간 한 분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 오늘은 참아줘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길래 바울이 쓰던 앞치마,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가다가 암병 걸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암이 고쳐지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여러분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우리 권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 프랑스에서 오셨잖아요. 바울이 이거 안 떨어지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 바울이 이때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유럽 쪽에서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유럽을 좋아라. 그 바울의 원래 목표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잘 살고 그리고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유럽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거의 다 국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스위스, 스웨덴 할 것 없이 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럽을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 유럽을 변화시켜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유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 성경, 신약 성경 얼마를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몰라요? 3분의 2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세계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큼 읽어진 책이 없고요, 성경을 능가한 책이 없어요. 8만 대장경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놀라운 영적 육적인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바울이 통과했던 따라합니다. 다소 사람, 다메섹 사람, 직가 사람, 안디옥 사람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그러면은 다소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나서, 다소가 고향인데 이때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 잠시요. 이 도는 뭘 말해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소에서의 바울은 육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이 다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육의 사람, 육의 사람. 따라합니다. 다소, 육의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다소에서의 삶은 세상을 쫓고 출세를 쫓고 기독교의 적이 되어서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다소를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 다시 한번 합니다. 어디에요? 두 번째,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우리 김옥경 목사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으로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교인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사람 바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부활해서 죽으신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무엇을 얻습니까? 뭘 얻어요? 얘기 좀 해봐요. 뭘 얻어요? 돈을 얻어요?
생명.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넣습니다. 구원. 이 구원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얘 누이시나이까? 그러니까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성령이 그를 덮어주시는데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핵가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어디 가서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인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은 장로님 중에서도 손을 못 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파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한 사람도 여기 제대로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구원파들이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복잡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냥 교회 다닌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갔던 것은 어디예요? 직가예요, 직가. 자, 여러분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무슨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냥 스스로 받은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직가에서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가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1절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다메섹에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직가에서 또한 성령을 받았는데 이 직가에서 성령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직가에서 바울이 경험한 성령, 다메섹에서 경험한 성령, 그 성령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이 직가에서 체험한 성령이나, 잘 들어보세요,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성령이나 이분이 같은 성령이에요, 틀린 성령이에요? 본질은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성령은 구원으로의 역사하는 성령인데 직가에서 이 성령은
그 일하시는 활동적으로 그 일하시는 사역적으로는 이 직가에서 성령은 이 구원받게 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사람에게 큰 능력을 얻게 하는,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이것을 직가에서 성령을 성령 세례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직가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순교도 하고 그 사람이 귀신도 물리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진짜 교인 노릇을 하려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이 터져요. 할렐루야. 막 통에 자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할 때 어느 시골 교회 가서 금요일 날 예배에 참여했는데 처음 간 교회였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 신학생 때 막 내가 회개 통에 자복이 일어나는데, 어릴 때 김봉용 씨 가게 가서 사탕 훔쳐먹은 것까지도 막 통이가 나오고요. 막 앞에서 저 뒤로 굴렀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볼펜은 빠져나오고 콧물 눈물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전혀 여기 가장이 없습니다. 그 교회 여전도사가, 교인이 여전도사에 보고를 하는데, 아유, 어느 신학생이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저렇게 사람이 헷가닥에 지금 미쳐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할렐루야,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통의 자복이 역사 일어나, 내 입에서 뭐 다른 말 방언이 막 터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넣으니까 병이 막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의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네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요. 아라비아. 이게 중요합니다. 아라비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여기 광야.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래요? 광야의 특징이, 이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에요. 이 광야는 열사의 땅입니다. 가도 내가 미국을 와서 모하비 사막을 지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디입니까? 금문교라는, 거기가 도시가 어디죠? 금문교. 미국의 아름다운 도시 금문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죠?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모하비 사막을 지나요. 모하비 사막을 가는데 가도 사막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선인장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 모하비 사막을 지나면서 내가 써놓은 시가 있는데, 내 시집 저기 한 권 있을 거예요. 가면 보세요. 모하비 사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 가시도 친 그런 선인장 가시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가 찾아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를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할렐루야. 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갔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이 큰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광야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만 이 광야를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가랍니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간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가던 그때 아브리 가나안 땅이 큰 흉년이 들어서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와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어서 거기에 살아났지, 그 위기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애굽에 가서 죽을 뻔한 생명의 위기를 당한 것은 아브라함의 광야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요?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엔게디로 가는데, 이 엔게디 광야예요. 광야. 이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다 꿀먹은 덩어리네.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요.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를 가. 미디안. 이 세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이런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를. 때로는 시험을 당합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암이라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회사가 무너져서 부도가 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다 광야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이 바울의 신앙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광야를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평안히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이 광야, 크든지 적든지 광야의 시험과 고난을 잘 감당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성자라는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폐병이 걸렸습니다.
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폐병이에요. 그분은 강단에 설 때 깡통을 가지고 올라와서 가르침을 늘 뱉어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무슨 병이 걸렸어요? 폐병이에요. 보세요. 이 주의 종들이 지금은 폐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이런 질병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하나의 가시가 있었는데 무슨 가시예요? 사단의 가시. 그래서 이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가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 가시가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아멘 좀 해보시오. 아멘 하다 죽은 조상이 숨어 있어. 할렐루야. 저도 한 말씀 들었는데, 저는 배를 째고 간을 쑤시는데, 간을 쑤시는 그 막대기가 또 이 분필 나는 이 두께예요. 마취를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래요? 거짓말로 생각을 해요. 마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간에다가 조영제를 쌓아놓는데 내가 힘을 꽉 줄할 때 줘야만이 그 조영제가 이렇게 번지면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마취를 안 하고 배를 째고 간을 쑤시는데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11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고난이, 이런 광야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양심대로 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라비아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마지막으로 어디예요? 오늘 이 안디옥이 오늘 메시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안디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비로소 뭐요? 그리스도인, 비로소의 신앙,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인정을 받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인격이 성숙을 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선해지고 양심대로 살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디옥에서의 신앙 수준이 성화입니다. 성화. 따라해봐요. 성화. 성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어린아이도 사람이고 노인도 사람인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배우고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따라해 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도의 견인, 칭의, 영화. 이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도 다 천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예?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니까 좋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말이에요. 성경을 훔쳐가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성화가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이 소명에서 점점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잘하고 인격이 잘하고 그래서 신앙 양심이 자라서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데 이 성화는 인간으로서의 최고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무슨 단계다? 성화의 단계예요. 이 성화의 단계는 천사의 사촌과 같은 단계가 성화의 단계예요. 예수 믿어도 시험 들고 남을 괴롭게 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별별 교인들이 다 있어. 별별 교인들이.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같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천사같이 변해요. 너무너무 인격이 고상해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감동을 시켜요. 시험 든 사람을 다 이것을 해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누리는데요. 할렐루야. 좀 이따 설명. 영화의 단계는 이것은 천사의 단계입니다. 천사의 단계.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영화는 사람이 이룰 수 없어. 이건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천사의 단계, 천사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시공을 초월해 버려요. 할렐루야. 벽이 맞고도 우리 맞고 있어도 거의 통과해 버려요. 별 얘기를 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이거 영화의 단계입니다. 천사의 단계. 그런데 이건 성화의 단계는 이 영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단계고 이 성화의 단계는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성화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화의 단계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들려면 누구를 들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국민의힘에 지금 이뇨한 씨 있죠? 이뇨한 씨. 그분이 저번에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흠모할 사람들이 많지만은 대한민국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것도 몰라요? 저 여수 애양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참 힘들다 설교하기가. 여수 애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러지,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성 다미엔, 성 프랜시스 이런 성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초월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예요. 자기 아들 2명이 빨갱이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빨갱이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빨갱이가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원수예요. 믿어도 원수는 원수예요. 그런데 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이 빨갱이를 자기 앙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말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라면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2명이나. 근데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무슨 이선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를 보호해주고, 죽이려 하는데 못 죽였어요. 학교 보내주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은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인들이 조금만 전하면서 좀 기분이 상해도 그냥 교회를 간다고 나간다고 그러고 별 원수를 다 맺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이건 인간 본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슨 힘으로 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해서 이런 성화의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바울처럼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교회 다니면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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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성화의 단계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조 시대에는 왕정 시대에 있습니다. 왕이 궁궐에 사는데 자식들이 있어요. 성장한 자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젖먹이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왕궁에 사는 왕의 아들은, 장성한 사람은 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 인한 모든 특권을 다 알고 다 맛보고 다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등에 옆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다 하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왕의 아들로 장성한 자식들은 음식을 먹어도 단맛, 쓴맛, 신맛, 또 무슨 맛이 있어요? 다 맛은 맛이거든요. 맛을 다 알아요. 그러나 젖먹이 얘는 맛을 알아요, 몰라요? 쓴맛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쓴바귀 같은 거.
단맛, 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전맛밖에 몰라. 전맛밖에. 이게 무엇이냐? 천국을 여러분 표현을 하면은 천국은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얼른. 천국에 가면은 다 행복을 맛보기는 맛보는데 천국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 천국에 가면은 불행은 없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어린아이는 왕의 아들이면서도 더 무슨 오묘한 단맛, 쓴맛, 신맛 이런 맛을 모르는 듯이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못 들어가 천국 가면은 불행은 없는데 천국에 그 많은 황홀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인격과 신앙의 단계가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천국이 주는 그 무궁무진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인간이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초월된 것이 마약이라고 그래요. 마약.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을 초월한 그 기쁨과 황홀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기쁨과 황홀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그 황홀함을 맛볼 수 없어. 아는 자만이 알아요.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어요. 세상에 어제 걸어가는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모래고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나무인데 전혀 새롭게 보여. 사람의 얼굴까지도 새롭게 보여.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황홀한 순간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피차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바울이 다소에서 육신으로 태어나 아버지 안디옥에 이르는 성화의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이루사오니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